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어요. 먼저 그 시편으로 잠깐 기도하는데, 시편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예요. 교회의 기도고, 또 성직자 수도자들이 이 성무일도가 전부 시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 기쁘고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나의 가슴은 뛰노라. 어쩝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벅차고 기쁩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만 하면 나의 가슴이 뛰노라. 뭐 이런 그 가슴이 설레고 뛰고,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자기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할 때 어땠어요?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전례 때 공식으로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19장 147절에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하며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거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이내 눈은 밤새도록 떠있나이다.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아침에 새벽잠에 깨면 저녁에 이렇게 좀 성서를 읽어뒀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아침에 그냥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서 저는요 거의 때때로 아침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저녁에 성서를 좀 보고 꼭 체크해서 그 구절을 써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애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애워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나면 너무 기쁘고 설레이고요. 그냥 밤을 설치게 만듭니다. 누군가 막 깨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다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성경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내가 그 성경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자기 성경을 하나 만들어라,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성서를 외울 때 앞에다가 몇 장 몇 절 또 이렇게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다 몇 장 몇 절 앞뒤에다 붙이면요 장절이 이렇게 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등불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 시대, 그 팬데믹 비대면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뭐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적어도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가톨릭이요, 전례화되고 성사화만 됐어요. 물론 성사와 전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사와 전례도 하는 말씀이라는 복음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고, 그 성사와 전례도 복음이 정신이 기본이 그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사람이 그 달을 향해서 손가락을 질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않으면 안 되죠. 보이는 성사의 애형적인 것만 보고 그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함축된 것을 정신을 잃어버리면 성사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성사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을 뭐라고 정의하냐 그러면,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 말씀에 비추어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꾸짖어서 교정받고 바로잡고 의롭게 돼서 형성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 성서 없이는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맞들이고 또 실천하고 길들이면 이 성서 말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출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참여의 영광을 드리면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여의 영광을 막연하게 그냥 그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덕행과 성덕과 의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덕행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덕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선행을 할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사랑하고 지키며 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신 것이고, 인간은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바치도록 존재한 것이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너희가 내 말 아래 머무른다고 하면 새기고 산다면 옛날 그렇게 번역했는데,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른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부정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는 내 참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고 목표, 인생의 행복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살아 움직이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번역됐는데, 영어로 하면 living power더라고요. living power. 이렇게 힘을 쓰는 에너지, 힘을 쓰는 에너지가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상황은 어떠냐? 신도들이 성장하고 있느냐? 2018년 한국 전주교회 통계표에 의하면요, 교회 성장세는 정체돼 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0.9% 했어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자 수가 어떻게 되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0%? 30%? 20%? 아니에요. 18.31%.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기가 막힌 거. 회사가 말이죠, 100명의 회사 주주가 주주총회를 하는데 18.31%밖에 참여 안 했다. 그리고 나머지 82%는 자기 자본금을 다 주식을 빼가 버렸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쩝니까? 망한 것이죠. 우리 천주교가 지금 어째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쇠퇴해버리면 안 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성서 말씀으로 비대면서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에 그 참깨를 떨면서 떨면 얼마나 열매가 나오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례나 성사에 선포되면 또 자기가 일상에서 성서를 읽고 또 읽은 것을 되씹어야 하는, 되씹은 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겨가고요. 근데 그 내면화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 내면화된다는 것은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동기가 부여될 때 목적의 방향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되고, 그것이 이 내면화돼서 내 안에 살아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고 사람의 마음을 깨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골수와 관절을 갈라서 그 사람의 마음 속의 속셈을 드러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요, 칼. 그 우리가 무장을 하면요, 옛날 사람들 그 무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칼이에요. 칼을 잃어버리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화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회개되어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탈바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내면화된.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사고 틀, 생각의 틀이 바꿔져야 하는 게, 내 그 창문을 바꿔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그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150가지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한 30가지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150가지 중에서 5가지만 선택을 하고 나서 올바른 미소를 짓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만나는 그 사람들, 또 일상에서 사소한 일, 사건들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그 인생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이 기억되고, 종교행위는요,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해서 짧게 하고, 더 앞으로도 우리가 왜 성서를 알고 성서를 대책임질하고 묵상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차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사제로서 이 말씀을 들어주심에 대해서 강복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